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면 더러운 자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더러움인가를 알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 이전에 더러운 자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은 거의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라는 걸 따르게 되고 또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존 해석에 조금의 수정을 이제 더해서 그걸 자기가 깨달은 새로운 해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결국에 이제 기존 해석을 벗어난 새로운 해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해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기독교 교리와 전통이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독교의 교리나 전통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은 대개는 이제 기독교 전통을 무시한다, 교리를 무시한다, 또 선배의 해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제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 전통적인 해석이라 해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은 그 다음 단추는 그게 금단추는 은단추든 당연히 잘못 끼워진 것이 되는 것처럼,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아무리 해석을 바꾼다 할지라도 결론은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 세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같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적 해석과 실천을, 그들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유대인 교리,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충돌의 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의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인간이 행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바른 실천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해석에 따라서 그들 행함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행함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을 악으로 그렇게 또 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땅의 해석과 하늘 해석의 충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해석과 하늘의 해석의 충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으로 마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땅의 해석법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자 되기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내 왜 그렇게 죽는가 실망했던 것이죠. 그 말은 그 제자들을 그 상태로 가만히 뒀으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드러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작 자체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야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런 말씀을 다시 전하자, 그렇게 스스로 각성을 해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시작되고 전파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께 인정받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있고 또 세상 삶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석된 그런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단 말입니다. 그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할 것 없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들어간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맞다, 동의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역이다, 인간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 정통적인 해석의 믿음은 인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간 영역이에요. 인간이 잘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만 영역,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죠. 인간은 인간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역이 믿음인데 그 영역에 인간이 들어가 설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인간이 믿음으로 자기 것을 높이는, 결국 자기 열심히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더러움이라 하는데, 이게 본문 내용이거든요. 24절 보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땅은 이제 그냥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얘기하겠죠. 그 땅이 하나님 쫓아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 토하여 낸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인간을 토해낸다, 그 말이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주민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럼 그 땅에 이스라엘 토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특성, 이스라엘에 들어갈 그 땅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땅을 더럽히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 이게 약속의 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땅에 살고 싶어, 사정한다 해도
그 땅을 더럽힌 자를 땅이 토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땅이 무슨 생명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땅이 뭐 사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땅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토해내는, 너는 다른 데 살아가 토해내버리는 그런 땅이 아니란 것이에요. 땅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의지대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토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은 그냥 우리가 발디고 살아가는 그냥 흙이 있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땅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거든요. 땅에 대한 사건,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잘 아는 반면에 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아우의 핏소리는 이제 아벨의 핏소리를 뜻하죠. 일단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은 아벨로서는 억울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거든요. 아벨은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뭐 아벨이 하나님께 내 형 가인 제물을 받지 말고 내 것만 받아주세요, 로비를 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단 말입니다. 가인 것 말고. 또 가인에게 뭐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가인 성질낸 것이죠. 그러면 아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억울하다. 그런 점에서 아우의 핏소리는 억울한 자의 핏소리, 그 뜻입니다. 억울한 자의, 그냥 단지 아벨이 아니고 억울한 자의 핏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도 억울한 자의 피에 대한 호소예요. 땅이 억울한 자의 피를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땅이 억울한 자의 핏소리를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얘기는요, 고발했다, 그 뜻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피를 흘린 가인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땅은 억울한 피를 흘린 가인 같은 자를 용납하지를 않아. 그래서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뭔가 하면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 다시 말해서 분명히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았는데 그에 대한 효력이라면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게 가인의 저주다. 밭을 갈았는데 효력이 없는 거, 그게 저주야.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가인의 저주가 뭐 좀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가인 후손들을 보면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잘 나간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땅에서 번창하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저주를 받은 후손답지가 않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무엇이 땅을 더럽히는 거에 해당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도 말씀드린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또 들어보시면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내 제사가 나도 제물 바쳐야 드렸는데 하나님 내 걸 인정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대한 분노란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믿음이 내 열심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분노였단 말입니다. 왜 내 걸 인정하지 않아줘? 내가 뭐 잘못 문제가 있는데. 가인이 자기 문제를 몰랐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 받은 문제를 인정받지 않냐는 여기에 대한 분노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인과 같은 인간됨에 의해서 그런 가인 속성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벨 이후에 누구인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겠죠. 재판도 뭐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사형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억울한 죽음에 해당된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가인 속성으로 살아가요. 가인 속성으로.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분노의 인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인 속성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이지.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난 정당히 살았어요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가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 인간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핏소리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인 속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핏소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핏소리가 그리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뭐겠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억울한 핏소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그냥 땅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땅이 가인으로 살아가는 인간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억울한 피를 흘린 그런 땅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가인과 함께 저주받은 자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땅은 그냥 부동산이고 어디에 땅 사놓으면 돈이 될까? 그런 관심으로 바라본 땅이지 땅이 예수님 핏소리를 호소한다. 아벨 핏소리를 호소한다.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또 납득이 되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무엇이 땅이 토해내는 인간됨인가 이런 거 당연히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녀가지고 그게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을 그냥 부동산, 토지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피가 흘려진 땅으로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 피가 흘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건 이스라엘 땅이지 대한민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인 나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인간은 구별되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가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이 하나예요. 그러면 어느 땅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흘려진 땅이란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그때 있었으면 나도 예수를 위해
억울한 피를 흘리는 그런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땅은 똑같아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든 대한민국 땅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예수의 피가 흘려진 땅이다. 예수님 이 땅 대한민국 땅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억울한 피 흘린 자, 그게 우리란 얘기죠. 그러면은 아벨의 피에 대해서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땅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린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존재한다. 그게 인간 내입니다. 저주받은 존재한다. 그런데 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의 저주가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 그게 저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밭을 갈면 그 효력을 주게 돼 있는데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 내가 일한 거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걸 저주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열심히 믿어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죠. 열심히 주를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효력이 없다. 그게 지금 예수를 죽인 핏소리가 호소하는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저주 상태라 그 말입니다. 뭘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 우리가 밭을 갈고 일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피 흘린 가인으로 존재한다. 이게 저주받은 자의 상태란 얘기예요. 그게 저주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밭을 갈고 일하면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그 열심만큼 효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리고 전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든 가인을 받아준 땅은 없다. 그 뜻입니다. 늘 피해요. 또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나를 받아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인 속성 인간을 어디에서 인정치 않고 받지를 아니한다. 그냥 저주받은 가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미국이란 땅을 가도 저주받은 자고 이스라엘 땅을 가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성주 순례를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성주 순례에 가도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억울한 피 흘린 인간이고 그 땅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땅 인간 저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마음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니 땅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땅에 살고 있는 미련한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땅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그렇게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 이후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했고 의지하면서 믿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여호와 이름 불렀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세서 때에
여호와 이름 불렀는데,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계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쭉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뭐 여호와 이름 불렀고, 가인 후손은 뭐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 안 불렀고 안 믿었던 뭔가 인간이 둘로 나눠지겠죠. 자, 다시 창세기 6장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이냐,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대체로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인 후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셋을 낳은 후에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아들 편, 하나님 믿는 자 편에 두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셋의 후손이야. 이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 부른 자들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어. 우리가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 편에 두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믿는 데 두고 싶어하는, 이게 가인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엎은단 말이에요. 야, 그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성이 나는 거예요. 가인처럼 왜 날 인정하지 않아,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게 가인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잘 파악하셔야만이 성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가 뭔가 하면은 사람의 딸들을 안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어쨌든 자기를 아들 편에 두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을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러한 구별 의식에 의한 분노죠. 왜 내 죄는 안 받습니까? 구별이란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자로 구별되는 것, 여기에 대한 분노.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구별되기를 싫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준 가해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싫어하죠. 왜 가해자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구별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교회에서 구별도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것도 그런 구별의식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서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린 여호와 이름 부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 후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구별 의식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여호와 이름 부른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했던 거. 쉽게 말해서 우린 하나님 믿어, 너희는 믿지 않아, 이런 구별 의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함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로 여기는 사람의 딸들, 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겁니다. 내가 좋아한다, 그런 유혹을 인간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한다,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 이름 부른다, 교회를 다닌다, 제사를 드리고 뭘 한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좋아한다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 거 인간이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해.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안으로 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 뜯어보면은 하나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는 건 안 하죠.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본문의 여자의 하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연결되는 것이에요. 어머니 하치를 범하지 말라, 자매 하치를 범하지 말라, 뭐 손녀, 외손녀 하치를 범하지 말라, 고모임 하치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남자가 여자 하치를 범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하치를 범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덕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일수록 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자기를 더 구별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체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하지 말아야 할 하체를 범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누구 하체를 범하든 그것은 마음에 끌려서 하는 것이고, 마음에 끌린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데 우리 인식으로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죠. 이게 뭐 일부 다채를 냈다, 그냥 그렇게들 되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좋아하는 여자를 무조건 다 몽땅 안으로 삼아버렸어. 집에 들어와 살았어.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은 뒤죽박죽이죠. 안으로 삼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 그런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여자로 삼았다 그 뜻입니다. 네 여자로 삼았다. 아내가 여인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여인 삼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여인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치를 범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든 누이든지 간에 어머니도 누이도 고모도 이모 여자로 보고 그 하치를 범한 것이죠.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 그렇게 보면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걸 좋아하는 유혹을 따라가지를 말아라, 이기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유혹을 이기라.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처럼 여자의 아름다움 보고 하체를 범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주민과 똑같이 땅을 더럽힌 자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주민은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별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별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를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내가 좋아한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 그런 점에서 가나안과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족속이야, 이런 뜻이고, 그래서 구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아무리 구별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자, 땅은 아벨의 억울한 피가 흘린 땅이라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랄지라도 그 땅이에요. 약속 땅이랄지라도 아비의 피가 흘린 저주가 있는 그런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그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도 저주받은 인간으로 가인족 속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약속 땅에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그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져 하나같이 된다, 이런 사탄의 말을 듣고 선한 나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고 이렇게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아름답게 보였고 그 선악과를 좋아했죠. 그래 먹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시작부터가 그런 인간 됐고, 그런 인간이 아벨 죽였고, 그런 인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인간으로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도 저주받은 땅이고, 그 저주가 뭐라겠죠?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어요. 그 첫 열매인데, 근데 그 열매는 그들이 밭을 갈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밭을 간 효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 얻은 거예요,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진 것 같은데, 간단한데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이 그들이 일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효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들여놓고 이스라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효력을 주는 땅이 아니다,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그런 효력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정신이었던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을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가해자, 저주받은 자를 알라, 그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무슨 일했다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억울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억울한 피 흘린 자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을 소의 양과 같은 희생제물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물이 피 흘린 거, 억울한 피 흘린 것이거든요. 죄 없이 억울한 피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야. 제사 제물을 보면서 우리 가해자구나, 그 정신,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일해가지고는 효력이란 거 없어. 근데 열매를 얻었어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그냥 은혜죠. 그냥 은혜죠. 그런 점이 약속이 딱 은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선악과부터 출발되는 땅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억울한 피를 흘리기 위한 가해자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억울한 피를 흘리기 위한 가해자,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부르고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억울한 피 흘린 가해자로 안 보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가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걸 꿈에도 생각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땅,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게 뭐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효력이 없는 땅입니다. 십자가죠. 그냥 십자가 안에서 인간 저주받은 자예요. 그냥 저주가 있는 자, 그게 예수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뭐겠습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자꾸 내가 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 땅을 더럽히는 거죠. 아니, 자기 유혹도 이기지 못한 거 저주받은 인간인데 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예수를 죽인 그런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내가 이랑 효력이 있을 것이야,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와는 그런 인간을 용납하지 않고 토해낸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인간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땅이 더러움을 토해낸다, 그 얘기는요, 땅의 거룩함, 깨끗함을 지킨다, 그 뜻이거든요. 토해낸다는 것은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해낸다, 그 뜻입니다. 더러움을 토해내서 거룩함, 깨끗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라는 땅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간단하죠. 예수의 피로 지켜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의 피로 지켜지는 게 십자가 거룩함이에요. 예수의 피가 거룩함이 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게 천국이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늘 뭘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 넌 안 믿잖아, 이런 구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결혼할 때에 뭐 믿는 집안끼리 해야 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교회 다닌다는 것인데, 그래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삶의 방식 똑같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야기 다음에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신 인간 모두가 다 악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보기엔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런 구별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 증거가 홍수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물론 심판하실 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했다, 그 뜻입니다. 주제 파악 못한 겁니다. 자기를 저주받을 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악함입니다. 너 주제 파악을 못해? 그게 악함이에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에서 아벨이 억울한 피 흘린 저주받은 가인으로 사는 게 인간인데 자기를 저주받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주제 파악을 안 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게 주제 파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주제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밭을 갈면 그만큼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악하단 말입니다. 한 보실 때에 그게 악해. 그러다가 열심히 밭을 가라는 효력이 없다, 불평이 나오죠. 그런 못된 습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주일에 말씀드린 아하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사 드렸는데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으니까 제사 기구 부숴버리고 성전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요, 약속의 땅을 뭐 거룩히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더럽힌 존재입니다. 늘 더럽혀요. 더럽히고, 따라서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없는 토해지에 마땅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지,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해야지, 토해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거 단다 그거예요. 그냥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가 뭐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내 힘으로 예수 안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은 그것뿐입니다. 그냥 피의 능력이에요. 피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주 안에 그 땅에 버티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피 덕분에 토해지는 것을 면하고 있는 거예요. 피 덕분에. 그냥 그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정말 인정치가 않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그런 정신이 그 예수 아니란 땅을 더럽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내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면은 땅을 더럽히는 게 전부인 내가 땅에서 토해지지 않는 내막을 알게 되고, 결국 시선은 주의 피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피가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간 땅은 예수님의 억울한 피가 흘린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인간은 저주받은 자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있다. 그렇게 우리를 저주가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예수의 피의 용서가 귀하다. 이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일하심이고. 이것이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땅,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히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벗어나지 못한 유혹으로 산다. 그런 점에 우리도 예수 안을 더럽히는 자라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실감하셔야 돼요. 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교회를 한 효력 때문이 아니고 주께 속한 자로 택함받고 부르신 은혜 덕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할 것은 늘 이러한 천국의 모습인 성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음 덕분에 주의 피가 귀하다는 걸 깨닫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지는 것, 이게 내게 행한 주님의 일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늘 그 주가 일하는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됨을 소망하시고 그런 성도로 보여지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 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미련한 자로 드러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피 흘린 가해자로 있는 것이 우리랑 잘 알게 하시고, 저주받은 자로 주 앞에 나와서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